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3페이지에 있는 시편 72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의 표지어는 뭐로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편 72편의 저자가 표지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재밌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에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말이니라 라고 해서 다윗이 쓴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다윗이 쓴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재밌게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솔로몬이 쓴 시가 맞지 않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견해이고,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표현은, 20절의 표현은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 42편부터 시편 72편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을 총 150편인데 5권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41장이 1권이고 2권이 42편에서 72편이 2권이고, 그리고 73편에서 89편이 3권이고, 그리고 90편에서 106편이 4권이고 107편에서 150편이 5권, 이렇게 시편을 총 5권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각 권마다 주요 저자가 있어요. 1권은 다윗, 2권도 다윗, 3권은 아삽, 4권은 미상이고 5권은 다윗과 미상이에요. 근데 이게 중심 주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1권이 창세기, 2권이 출애굽기, 3권이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5권이라고,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5권이 각 권마다의 구약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권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사랑과 창조고, 2권은 해방과 구속이에요. 그리고 3권에 해당하는 그 시편의 내용들의 중요 중심 주제는, 성소와 예배를 나타내고 있고, 4권은, 방황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5권은 율법과 찬양에 대해서 그게 중심 주제로 이렇게 있거든요. 각 권마다.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72권으로 2권이 끝나고 2권의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한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전체를 다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다윗의 시가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2권의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새의 말이냐라고 하면서 2권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시편 72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신학적인 학문의 견해에 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시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라고 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도 해요. 메시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왕,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과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오고, 왕이 솔로몬이 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의 아들이
그게 왕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왕위가 너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에게 계속 왕위가 계승되어지죠. 물론 르호보암 때 이게 갈라지게 되지만 계속 그 왕위가 어쨌든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왕은 어떤 역할을 되고 왕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딱 솔로몬이고 그 왕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그 왕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죠? 판단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통찰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분별해서 지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왕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판단력인데 그것이 이성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안의 지혜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대로 왕이 어떻게 하게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무엇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평한 의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재판해야 돼요?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왜 가난하게 될까요? 압제와 핍박이 있어서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가난한 자들은 계속 어떤 자들이 있어요? 압박하고 압제하고 제압하고 통치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도 어떤 재판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예, 정의의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압제하는 자들이 재판관에게 돈을 써서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난한 자들, 왕이라면 자신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지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재판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그 재판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행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산들과 작은 산들, 자연 만물을 이야기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니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산과 작은 산들이 그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요. 그러면 그 왕 밑에 있는 작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똑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산들과 작은 산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왕이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작은 지도자들도 그렇게 행해서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는 어떤 자예요? 왕은요, 내게 잘하고 내게 아첨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잘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요? 그 가장 낮은 최하층의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은 이미 부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사실은 맨날 억울하고, 그리고 결론은 그 가난한 자들의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압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압박하는 자들을 꺾어줘야 결국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좀 더 그들의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에서부터 나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 그것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진짜 자신의 친가족처럼 돌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참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그 당시의 어떤 지배층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누구와 어울렸죠? 가장 소외되고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고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그들의 모든 압박과 억울함과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행적들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왕들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기껏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요시야,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왕위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온전히 바르게 완벽하게 행하신 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압박하는 자를 꺾었는데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여기에서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이 관용구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은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구적으로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구적으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악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를 그들을 구해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악인들을 꺾으니까 결국 악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우리가 억눌리고 그 지배 아래서 괴롭고 힘든 일들의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단 마귀도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모든 권세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사단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제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이스라엘 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이 되게 중요해요. 물이 많이 내리면 풍요가 오고요. 물이 가난해서 없으면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에 비가 잘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대충 그들의 삶 속에서 아, 이때쯤 되면 우기고 이때쯤 되면 건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풀을 다 베요. 풀을 다 베고 뭘 하면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해놓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기가 중요한데 만약에 파종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종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작물이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비가 되게 중요한데 뱀풀 위에 내리는 비라는 것은 파종한 곳 위에 이제 풀을 다 베어서 그곳에 파종을 하고 그 파종한 곳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땅이 건기에는 너무 말라서 무엇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그 땅에 비가 막 내리면 그 땅이 촉촉해지면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땅이 되잖아요.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와 소낙비는 무엇이에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풍성함이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날에 그 왕이 다스리는 그의 날에 의인은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되고 통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풍성함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잠깐 반짝갔다 멈춘 게 아니라 달이 닿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광야에 사는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 산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 광야에 사는 자, 이스라엘 원수된 자를 거의 같이 다 동일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들은 결국 그 앞에서 그 왕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궁핍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 구절이 재밌어요. 10절과 15절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여기서 다시스는 지중해 지역을 이야기하고 그 지중해 안에 섬들의 그 왕들이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패망해서 승전한 나라에 조공을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시바와 스바와 시바는 뭘 얘기하냐면 시바는 지금으로 따면 예멘 지역 남아라비아라고 이제 열왕기상에는 남아라비아라는 그 명칭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시바고요. 스바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시바와 스바가 그 지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들도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조공을 드린다는 만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드린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드린다고 얘기해요? 예물을 드린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래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그 점령을 당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거는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은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시바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예물로 드리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 주변국들이 그 통치 아래 그 권위와 권세 아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굴복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요. 11절 말씀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부복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깨달아진 자들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러니까 궁핍한 자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건지신다는 것이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해요. 너희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 그 멸시와 조롱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정작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들을 건진다. 근데 그 왕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메시아께서 궁핍한 자들을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라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예수님을 알고 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쓴 시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가 된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결국은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자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압박하는 자가 있고 강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손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손에서 건짐받은 것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들의 피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피는 생명과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의 그 피를 드리잖아요. 그 피가 결국 내가 죽어야 할 생명의 피를 그 동물들이 대신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피는 그 자신, 그의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의 눈앞에, 그러니까 그 왕의 눈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모든 백성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런 자들의 삶까지도 이 왕에게는 존귀함을 받는 귀한 생명이듯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인생에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피가 누구에게 존중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중받았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 왕에게 어떻게 하기를, 그 왕이 그들 생존해서 그에게 스바의 금을 드린다는 건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스바 지역에 금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그를 위하여 항상,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왕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종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에게 그 백성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왕을 종일토록 우리 왕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왕입니다라고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메시아를 기도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할 수 있는 땅이 있겠어요?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그 풍요와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17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는 그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으로 빛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고 있고 모든 민족이 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죠?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이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누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어떤 누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의미겠습니까? 오직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 아래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일 수 있고 궁핍한 자일 수 있고 압제당한 자일 수 있지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궁핍한 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 그 압제당하는 일들을 다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